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국의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해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독시키신 용사들을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지만 굳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왕 만세! 얼핏 보면 모든 일이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드러났고 백성들은 환호했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몇몇 못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 같은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왕 만세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도 언제나 환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즉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라면 반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모두가 박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즉 사울의 왕됨의 근거는 사람들의 인기나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붙들어야 할 기준도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함이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섬김일 수도 있고 직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결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면 모두가 다 좋아할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누군가는 냉소하고 누군가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환호를 들으면 우쭐해지고 냉소를 들으면 낙심합니다. 칭찬이 많으면 내가 맞는 줄 알고 비판이 들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인가? 환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나를 쉽게 높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냉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무시는 나를 쉽게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호에도 취하지 말고 냉소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하지요. 다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사울의 침묵은 참 의미가 있지요.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자코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사울은 사람의 반응에 즉시 끌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 앞에서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누가 좋아하면 힘이 나고 누가 싫어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의 박수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환호와 냉소가 함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응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뻐해 준 사람도 있지만 못마땅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는 언제나 환호와 냉소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사람의 냉소가 있어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다면 사람의 반응에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 내 중심을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사람이 어찌 반응하든지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re's a man standing on a corner. He has no home, he has no food, and his blue skies are gone. Can you hear him cry now? And there's a girl searching for a father and a friend, praying that the storm someday will end. But instead of walking away, open up your heart and say, I'm here.
Meaning that someday the sun will shine again. And the pain will I'm here. You don't have to worry. I can see your tears.